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주보를 만드시는 권사님이 제목을 보시고 목사님 이게 제목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또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을 하시는 집사님도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목이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제목은 맞습니다. 아싸의 하나님이에요. 이 제목을 들으시고 이 아싸를 김은국 씨의 호랑나비에 나오는 아싸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구나. 나는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김은국의 호랑나비가 뭐지? 이 제목을 들으시고도 김은국 씨가 이렇게 막 넘어질 듯 춤추시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 것 같다. 살아오신 날보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싸가 뭔지 아세요? 인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청소년 사역하시면서 아싸와 인싸도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싸가 뭡니까? 아웃사이더고 인싸는 인사이더죠. 학교나 모임이나 사람이 모이는 데는 어디에나 아싸와 인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제일 핵심적인 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싸라고 하고 겉도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하지요. 제가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그 청소년들도 딱 보면 아싸와 인싸가 있습니다. 잘 놀고 성격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까지 있으면 인싸가 되죠. 인싸. 그런데 늘 인싸는 적고 아싸는 많습니다. 큰 교회에서 제가 수련회 한다고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수련회를 데리고 가보면 그 수련회를 오는 아이들 얼굴에 긴장이 역력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혹시라도 내가 가서 못 어울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아이들 안에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친구도 없는데 괜히 수련회 갔다가 친구도 없고 어울리지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서 혹시 나 혼자 밥 먹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다 모여서 아는 친구들끼리 밥 먹는데 그 식당에서 먹을 때 나 혼자 밥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싸가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대놓고 아싸인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혼자 먹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오라고 해도 안 오고 혼자 가서 먹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올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 같이 교회 수련회를 가보니까 우리가 한 20명 남짓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싸도 없고 인싸도 없어요. 다 그냥 그래요. 네, 그냥 비슷해요. 네, 그냥 많지 않으니까 다 같이 잘 어울리고 섞이고 이런 모습이 참 편안한 수련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아싸가 있고 인싸가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들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올라오죠.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뭐 복잡하고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인싸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가, 내가 이렇게 예쁘잖아,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부류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잘 먹어, 내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다녀,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 이렇게 좋은 데 놀러 갔어, 너네는 못 가봤지? 나는 이렇게 좋은 데 놀러 다녀. 이게 유튜브 내용이 거의 거진 전부예요. 뭐 대단히 많고 다른 것 같지만 거의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시장이 아주 치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들 내가 인싸야 이러고 올리는데 그 틈을 비집고 성공하는 아싸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40대에 여성분이세요. 혼자 고시원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차분한 톤으로 자신의 고시원에서의 삶을, 일상을 찍어서 올리세요. 이 유튜브의 특징은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은 계속 나오지만 자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봤더니 과거의 삶이 굉장히 어려우셨다 그래. 가족 안에도 상처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냥 딱 마음을,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시원에 혼자 들어가서 사셨는데 그 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실버 버튼 받으셨고, 고시원에서 사시다가 원룸으로도 이사를 하셨고, 지금은 구독자가 17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왜 안 될까요? 고시원에서도 되는데 저는 저렇게 해서 좋은 사무실을 가지고도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싸 유튜버의 전설은 누가 뭐래도 유튜버 독거 노창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저는 유튜버만 보는 사람인 것 같지만 다 설교하려고 찾아본 거예요. 독거 노총각은 40대이세요. 남자분이시고 모태솔로고 탈모로 고생하고 계시고 밀양이라는 도시에 혼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얼굴이 대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얼굴이고 굉장히 독특한 말투예요. 이렇게 사투리도 아니고 너무 독특해서 밈이 될 정도로, 다른 유튜버들이 흉내낼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 자신의 짠내 나는 일상에 대해서 늘 김밥 2줄을 사가지고 퇴근을 하시죠. 그 일상을 찍어 올리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주로 하는 이야기의 90%는 여자가 필요 없다, 나는 혼자 살아도 된다, 여자는 필요 없다 라는 얘기인데, 듣고 있으면 나는 너무 결혼하고 싶다, 나는 꼭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로 들립니다.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요. 정부에서 요새 출산율 낮다고 결혼 장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번 수십억 들여서 결혼 장려 정책하지 말고 이 영상 한 번씩 보게 하면 다 결혼할 생각 든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이분도 구독자가 17만 명입니다. 저는 왜 안 될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두 분을 보면서 두 분을 연결해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세상이 인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참 독특하게도 이렇게 아싸에게 가지는 공감과 위로가 또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쩌면 인싸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싸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서 보고 싶은 인물은 레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으면서 최근에 계속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야곱이 아니라 레아의 입장에서 성경을 좀 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레아의 이야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죠. 첫째가 레아였고 둘째가 라헬이었습니다. 사실 먼저 등장한 건 라헬이에요. 야곱이 우물터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이 라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라헬에게 언니 레아가 있었어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한 줄로 그들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에 대해서는 일치해요. 라헬에 대해서는 예쁘다는 거예요. 라헬에 대한 평가는 아주 예뻐요. 그런데 레아는 세번역에서는 눈매가 부드럽다 그랬고 또 개역 개정판에서는 시력이 약하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부드럽다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부드러운 건지 약한 건지는 뭐 지금 보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 입장은 시력이 약하다는 쪽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딱 본 순간부터 라헬이 좋았습니다. 그 남자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10대 청소년들에게 어떤 여자가 좋냐고 하면 예쁜 여자가 좋다고 하고 20대한테 어떤 여자가 좋냐고 하면 예쁜 여자가 좋다고 하고 50대에게 물어보면 예쁜 여자가 좋다고 하고 70대에게 물어봐도 예쁜 여자가 좋다고 한다고 하죠.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야곱도 그랬어요. 라헬이 좋았습니다. 예뻤으니까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죠. 그 7년 동안 일하는 내내 레아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라헬이 좋은데 왜 레아에다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왜 그 7년 동안 레아를 시집 보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니 라헬은 야곱이 있기 때문에 7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레아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시집을 보내도 되죠. 그렇게 그냥 레아도 결혼하지 않은 채로 7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동생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약속하고 일을 했는데 결혼식 날 결혼식을 치르고 잠자리를 갖고 일어나 보니까 첫날 밤을 지내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죠. 야곱이 볼 때는 뭐 너무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당혹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한 일을 생각하면 그냥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뭐 자기가 한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죠. 삼촌이 이제 야곱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동네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내가 라헬도 너의 아내로 줄 텐데 그걸 위해서 네가 7년을 더 일해라. 뭐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라헬을 갖기 위해서는 7년 일했지만 또 7년을 일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레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너무나도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평생 동생은 예쁘고 총명하고 사람들의 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라헬은 인싸였지요. 또 동생은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가에 있을 때도 야곱을 만날 때 이 양떼를 이끌고 나온 게 라헬이었거든요. 대단히 적극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레아는 늘 비교가 되었죠. 저는 7년 동안 레아를 시집 보내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시력이 약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시대에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볼 수 없는 이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집이 있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라반도 이 일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큰딸을 시집 보내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반도 꾀를 써서 어떻게든 이 레아를 시집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레아는 이런 결혼을 원할까요? 여러분, 누가 결혼을 1+1으로 합니까? 1+1은 편의점에나 있는 거지, 결혼을 동생 가는 결혼식에, 시집가에 자기가 얹혀서 가는 결혼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레아도 이런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냥 눈에 완전히 하트가 뿅뿅해가지고 라헬한테 미쳐있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레아가 이 야곱의 아내가 되고 싶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그 결혼을, 아버지가 와서 설명할 때 그 결혼을 받아들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도 본인은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같이 앞을 잘 볼 수 없는 사람을 누가 아내로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레아도 그 결혼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레아의 인생은 얼마나 기구하고도 슬픈 인생입니까? 흔히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한 분들은 결혼을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출발점일 뿐이에요. 네. 결혼을 했어요.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레아가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은 너무너무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라헬만 좋아했어요. 나도 아내인데 남편의 마음은 오직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레아는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동생 하는 결혼에 1+1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라헬은 영원히 인싸고 레아는 영원한 아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을 아시고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레아를 위로해 주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에 주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아주 섬세한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 줄 알 수가 있죠. 야곱은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라헬이 좋으면 그냥 라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도 야곱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니시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레아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여러분, 그러니 이 라헬과 레아를 보면 하나님은 인싸의 하나님이에요? 아싸의 하나님이에요? 아싸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진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택하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보다 총명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싸예요. 당대의 인싸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당대의 가장 큰 나라고 강한 나라였고, 또 사막 건너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당대의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이 당대의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그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허드렛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인싸가 아니었고 아싸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다른 민족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중국 하면 오랑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싸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고 아싸, 히브리인들을 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굿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어요. 들판의 목자들이었다고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주로 만나신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부, 목자, 여인들, 아이들, 세리들, 또 환자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싸였어요. 인싸는 크게 만난 일이 없습니다. 주로 논쟁을 했죠. 당대 인싸라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는 논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신 사람은 대부분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아싸 중에 아싸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결혼을 5번 했는데 5번 다 결혼에 실패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살던 동네에서도 이 여인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도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면 다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혀를 끌끌 차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정오에 땡볕에 뜨거운 그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진짜 아웃사이더죠. 아싸 중에 아싸였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것도 일부러 가신 거고, 그 사마리아의 여러 도시 중에 일부러 수가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성에서도 유일하게 만난 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아싸 중에 최고의 아싸.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아싸의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잘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싸들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레아가 아싸지만, 그가 참 기구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지만, 이 레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면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아이를 낳는 이 일을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 하나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첫 아이 르우벤을 낳고 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둘째 시므온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셨다. 그렇게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레위를 낳고서는 아마도 그때까지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을 셋쯤 낳아주면 이제 나한테로 남편의 마음이 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꺾이죠. 그리고 넷째 유다를 낳습니다. 그냥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겐 소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넷째 아들의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여러분, 레아가 뭘 알았을까요? 남편 야곱에게는 내가 아싸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인싸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그 모란역에 나가서 아침에 그 노숙인들 또 혼자 사시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매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식사 대접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때는 한 목사님이 거기 가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기 주안에 있는 교회에 담임하시는 정한영 목사님이 그날 설교자여서 그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아마 그때도 꽤 추웠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두툼한 점퍼를 입고 그렇게 가셨는데 그 청년들이 정한영 목사님을 못 알아보고 목사님인 줄 모르고 식사하시라고 자리로 안내해서 국밥을 하나를 떠가지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한영 목사님이 기가 막혔다고 그 얘기를 이제 돌아와서 하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웃었죠. 아, 목사님 옷 좀 잘 입고 다니시라고. 아니 거기 가시면서 그렇게 입고 가시면 어떡하냐. 옷 좀 잘 입고 다니시라. 또 정한영 목사님 아주 홀쭉해요. 못 먹은 사람처럼 빼빼합니다. 식사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지. 가가지고 또 그렇게 거기에 또 앉으랜다고 앉으시는 건 뭡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청년들 눈에는 전혀 띄지 않은 거죠.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눈에 띄지 않은 거예요. 주목할 만한 분으로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이 노숙자분들을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불러요? 주목자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주목자라고 부릅니다. 그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싸들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노숙인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1년 동안 그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와드렸기 때문에 연말에 저에게 이제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저도 가봤는데 정말 이렇게 깊은 산골에 교회가 있을까? 길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 깊은 산 속에 마을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가본 교회 중에 가는 내내 잘못 온 게 아닐까? 잘못 온 게 아닐까? 왜냐하면 교회가 있을 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두메 산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저와는 신학교 동기이신데 신학교 들어오실 때도 훨씬 나이가 들어서 제 나이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일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공부하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일도 대단히 어려우셔서 하여튼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벅찬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학교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나가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목회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십 곳의 이력서를 냈지만 다 그분을 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산속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셔서 10년이 넘게 거기에서 그냥 목회를 하게 될 줄은 모르셨죠. 지금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형님, 요새 목회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신 얘기가 들어오는 분은 없고 돌아가시는 분만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작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할머니 집사님 마지막 성도님이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형편이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죠. 아, 진짜 아싸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런 형편을 알고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인싸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아싸도 있지요. 제가 군인교회 목회하면서 섬교회들을 많이 가볼 기회가 있었죠. 뭐 강화도 주변에 있는 많은 섬들 가봤어요. 정말 그 섬에서 어렵게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나 뵈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다 되셨는데도 은퇴하지 못하고 매주일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섬에 들어와서 목회를 이어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은퇴를 못하시고 나이가 80인데도 그저 매주 설교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이러던 목사님들도 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세상은 모르죠. 뭐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유튜브를 하시겠어요? 텔레비에 한번 나와 보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분들이 주목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싸들이 아니라 아싸에게 주목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레아는 아들을 렛을 낳고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또 낳게 해주시죠. 그래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낳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야곱의 라헬 사랑은 아들들에게도 이어져요. 야곱이 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이 낳은 요셉만. 나중에 요셉이 사라지고 나니까 라헬이 낳은 베냐민만. 아주 애지둥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레아는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여러분 나중에 혹시 가보시게 되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전체가 분리 장벽에 쌓여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쌓은 장벽 안에 베들레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장벽 그 한 귀퉁이에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 무덤이 라헬의 무덤입니다. 라헬은 이제 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형 에서랑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다가 그 중간에 객사를 하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묻혀요. 그럼 야곱은 어디에 묻혔을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던 막벨라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묻혔거든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묻혀 있고, 또 그 이삭이 리브가와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야곱도 묻혀 있는데 야곱 옆에는 누가 묻혀 있을까요? 레아가 묻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덤 옆에, 남편 옆에 누운 건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강지처가 좋더라, 써연료가 좋더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조강지처가 끌어안고 무덤에 간 거예요. 여러분, 물론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아의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를 일구게 되고,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왕족의 지파가 됩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 물론 마태복음에 거기에 레아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레아랑 마주하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요. 그러니 여러분, 라헬이 살아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만 위로를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이후에 받은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가 받았던 축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시골교회, 농촌교회,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아싸로 그렇게 평생 목회하신 분들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세상에 알려진 바도 없고 자랑할 사람도 없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받지 못한 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싸에게,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싸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과 같이 그분들을 주목하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선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처지가 내 처지가 레아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참, 나는 기구해,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아픔,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인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싸여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싸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가 비록 그의 인생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은혜가 채워져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싸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로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자들, 스스로 아싸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기구하고 하나님 모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였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레아에게 주셨던 그 위로, 레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 레아가 누렸던 그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슬픈 자, 소외된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주목받지 못하는 목회자들, 시골에, 농촌에, 섬에, 또 도시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이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배경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세상이 그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니 그것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요 힘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